또 올해 많이 더우시죠. 여름 무더위를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으면서 빨리 이 계절이 막바지가 오기를 기다릴 줄 압니다. 아침에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송구 영신 예배가 곧이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더위도 가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단비도 주실 줄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사실 너무 빨리빨리 돌아오는데 우리 인생의 막바지를 향하여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막바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최대한 천천히 왔으면 좋겠습니까? 지나온 삶에 감사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또 내일의 시간에 감사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해부터 우리가 봤는데 다윗의 일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많이 건너뛰었지만 이제 사무엘해가 끝나고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죽음만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의 일생을 부록처럼 하나의 시편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일생을 따라가고 있지만 다윗의 믿음을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 남긴 수많은 시편 덕분이죠. 다윗이 일생의 모든 순간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과 기도와 노래를 시편으로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좋아하는 시라면 시편 23편. 네,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시가 23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무엘에서 다윗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딱 기록할 때 그 시편 23편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시편 18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다윗의 본인의 18번 애창곡이 바로 시편 18편이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18번이다 라는 말을 옛날 분들이 많이 쓰신 이유가 일본의 전통 가극 가부키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8번이란 말을 쓰지 말고 애창곡이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다윗의 시편을 배우면서 다윗의 18번은 시편 몇 편이다? 18편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시편 51절까지 하고 시편 18편이 거의 똑같아요. 1절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1절에는 보니까 이 다윗의 대표 찬양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이 노래를 쓰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소개하는 것은 다윗의 말년에 소개를 하고 있지만 기록 연대를 언제로 추적하냐면 바로 다윗의 통치 초기,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서 도망 다니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사울의 죽음으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 먼저 왕이 되어서 7년의 시간을 다스리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흡수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많은 대적들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법궤를 옮긴 다음에 하나님 이 법궤가 성막에 있으니 여전히 성막에 있으니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소원을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소원은 아들의 대에 물리고 그 대신 나는 네 마음을 받아서 뭘 해주시냐 다윗 계약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하나님과 다윗 집안의 계약을 맺으십니다. 네가 혹시 좀 잘못해도 내가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너를 꾸짖기는 하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내가 너를 은혜 베푸는 거, 너 후손 대대로 끊지 않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는 계약이 일방적인 계약이 다윗의 계약이에요. 그 계약을 받고 언약을 받는 그 다윗이 가장 신앙이 좋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한 그 인생의 정점에 선 시가 아니었을까라고 오늘의 시를 추정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에 소개된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감격이 넘쳐나는 고조되어 있는 그런 멋진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1절에는 오늘 1절과 다르게 다른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1절에 딱 붙어 있어요. 2절부터는 거의 똑같아요, 오늘 말씀하고. 근데 이 말씀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고 또 이 구절을 외우고 암송하고 힘으로 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나이다. 이 말씀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할 때 쓰시는 단어라고 해요. 헤스드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사용한 단어가 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그대로 받아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만큼 그대로를 내가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 온병원에서 호스피스 그림 봉사할 때 좀 한마디씩 꼭 적으라고 들고, 작품을 만들면 적으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지금 환자가 누굽니까? 뭐 주로 남편이에요. 부인들이 많이 보고 있고 자식들은 가끔 딸들이 보고 있고, 딸 아니면 부인인데 적으라. 아빠 사랑해요. 남편 이름 적고 사랑해요 적으라면, 아우 뭐 안 적어도 아는데 뭐. 아니라고. 옛날 어르신들 사랑한다는 편지 많이 써봤냐고. 한번 써보시라고. 그러면 적어갖고 꽃 하나 그려갖고 적어가면 어떤 남편분들은 그게 좋아가지고 말은 못하면서 그걸 가슴에 올리고 또 보고 또 보고 한다는 거야.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안 적어도 되는 자리도 누구누구씨 사랑해요 적는 어머니도 많이 봤어요. 서로를 표현하고 서로를 감사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게 그 마지막 순간에 받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막 어떤 분은 막 적다가 눈물이 막 나고 눈물이 걸성걸성하고 울컥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만큼 그대로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의 이름으로, 라함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51절까지 못 읽어서 7절까지 읽었는데, 이 51절까지를 쭉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 자신을 가르치는, 이 노래를 부르고 이 찬양을 하고 이 기도를 드린 다윗이 내가, 나의, 나는 하는 나라는 단어, I, 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거하고 거의 똑같은 숫자로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구절마다 반복돼요. 그 중에 우리 바로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만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 다시 보셔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다. 나 누구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책에서 배우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난 하나님? 다윗? 내가 만난 하나님.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적인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다. 50절까지 적어보세요. 밤새겠지요.
50절까지 다른 말로 적으려면. 그러나 우리 의심 목사님 시교실 하시는데 그렇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을 오늘 우리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제가 크게 4가지로 분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나의, 금방 보신 말씀 그대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하나 배웠잖아요. 오늘 불러야지 하고 PPT에 넣어놨는데 마침 또 우리 김태현 선생님이 한참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한 번만 더 복습해 오겠습니다. 내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율동하면서, 율동을 해야 이게 맛이 사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근데 힘있고 하고 능히 있어요. 제가 이게 뭐 헬스장 근처당 가지 이게 조금 더 해가지고 한 번 더 배우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왜?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 기껏해야 헬스해갖고 근육 좀 키우고 밥 많이 먹어가 뱃살 좀 키우고, 예, 아이들 많이 먹어가 키 좀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거 먹어갖고 건강 좀 유지하고, 열심히 일해가 돈 좀 모으고 유지하고, 또 어떤 분은 욕심이 있고 해가 또 투기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지만 그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거, 그 건강 어느 한순간 넘어질 수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내 건강하다가 쓰러지, 지금은 동생들 와서 안 봐주면 눈을 못 떼요. 집에 와 계시지만 한순간이에요. 몸이 안 좋아지니까 정신도 안 좋아져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돈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많이 보시죠. 명예 한번 잘못된 거 터지면 그 명예 다 무너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 왜? 산들을 만드시고 골짜기를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힘을 가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요? 다윗의 하나님만 되어주십니까? 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 고백을 오늘 우리 다윗에게서 배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가 한 그 모든 내 일생의 사역은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단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한 나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의 기도를 많이 남겼다고 했는데 그 기도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께 오늘 시편 18편처럼 기도한 것만 아니라 괴롭고 힘든 그 순간에도 괜찮은 척, 내 힘으로 좀 이겨내볼 수 있는 척, 이러다가 지나갈 수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내 원수로 인해서 내가 밤낮으로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십니다. 내 심령 골수가 싹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기도 안 해요. 저 원수 때문에 죽겠다고 기도해요. 근데 자기가 갚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있는 자기 심정 그대로 해요. 죄를 지었어요. 죄 안 짓는 다윗 아니었죠? 그 죄 때문에 뭐라고 기도해요? 그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 같습니다. 깨어진 질그릇 같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제약됨과 자기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갑니다. 왜? 하나님은 내 모든 순간에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사망의 물결이 나를 덮었다. 불의의 창수, 태풍 같은 해일 같은 바닷물로 내게 덮쳐왔다. 서울, 지옥이에요. 지옥의 줄처럼 나를 밑으로 잡아 당긴다. 사망의 올무처럼 나를 옮아매고 있는 그런 괴로운 상황을 내가 수없이 겪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거죠. 이런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했던 다윗의 믿음이 나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이 모든 상황, 내 마음, 내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께 하면 공중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려져요? 하나님의 귀에 그대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시편 40절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노래로도 부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 8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가운데 천사를 타고 날아오셔서 기도할 때 말입니다. 그 빠르기가 바람 날개처럼 콧김을 불며 빠르게 날아와가지고 음성을 발하고 광채를 발하고 원수들을 번개와 콧금을 불어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건져주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 그대로 상상해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과 긴 기다림의 시간과 인내의 그런 환난을 견뎌내야 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2절 3절에서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아멘이시라면 우리도 오늘 걷는 이 길이 혹시라도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메마른 길일지라도 길 대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이 만나고 고백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큰 용사로 부각되는 그때였습니다. 그가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무기가 무엇이었어요? 사울 왕이 주려고 했던 그 갑옷과 칼이었습니까? 주머니 속에 가져간 물맷돌이 없었으면 못 이겼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그 무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물맷돌을 들고 가는 다윗의 진짜 무기는 이스라엘 군대의 주인이신 군대 장관 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니하고 싸운다 하고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무기가 이렇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깁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무기 있어도 여러분 핵무기 갖다 주면 여러분 쓸 줄 압니까? 미사일 갖다 주면 쓰겠습니까? 사격 할 수 있습니까? 무기가 좋아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 뭐였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믿었던 다윗의 믿음이 이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었고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도 오랜 세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우리 18편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가장 긴 부분이 대부분의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내 삶이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 고백이 계속 뜨고 있어요. 그 중에 두 구절을 보면 30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경험했다. 44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어뜸으로 삼아주셨다. 많은 민족의 어뜸되는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다고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승리를 고백합니다. 최근 이 무더위 속에서도 그나마 간간히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보내오는 멋진 승리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안타깝게 지기도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힘을 얻기도 하는데 그 소식들을 쭉 이렇게 폰으로 보다가 우연히 한쪽 구석에 있는 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라는 나라의 럭비 선수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영상을 조금 길어서 줄여갖고 만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지는 인구 93만 명의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이지만 세계적인 럭비 강국입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5년 후 도쿄 올림픽에서 우승을 이뤄내며 국가적인 영웅이 되기도 했는데요. 피지 국민의 63%가 기독교인인데 럭비팀은 모두 독실한 신앙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모습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올림픽에서는 결승까지 올라 개최국 프랑스에 금메달을 내줬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은 패배 충격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제리 투아이는 2016년 리우 올림픽과 도쿄 올림픽에서 팀을 이끌고 피지의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겼는데요. 두 번 모두 투아이는 팀 동료들과 함께 원을 그리고 서로를 껴안고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다 함께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겼네 라는 가사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는 항상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하고 기도와 찬송으로 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라고 말했는데요. 토아이는 피지 수도 수바 외곽의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한 곳에서 자랐고 골판지 철제벽으로 만든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병이나 옷 뭉치를 럭비공으로 사용했는데요. 럭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 질문에 토아이는 훈련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민지가 되었다가 1970년 10월 연년방의 하나로 독립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왕을 공경하라라는 기치를 내건 의원 내각제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피지에는 부족들 사이에 전쟁이 끊이질 않고 식인 풍습이 있을 정도로 험악한 땅이었지만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834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 기반을 둔 웨슬리 선교사 사회가 선교 사역을 시작한 후 기독교의 도래가 식인 풍습을 종식시키고 전쟁하는 부족들 사이의 평화를 이룩했으며 각 지역에서 다양한 신을 섬기던 이교도인에게 빛을 가져다 줌으로써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도에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한 달간의 기도와 금식을 마치고 성령님이 마을 전체를 감싸는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피지를 축복하셔서 한 마을에서는 지난 15년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바다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며 이 지역의 생태계가 개선되어서 농작물이 잘 자라고 산호도 다시 잘 자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땅과 바다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사회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피지 종교는 기독교 64%를 차지할 정도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창원 인구도 안 되는데 올림픽에서 한 명 개인이 가끔씩 왜 천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럭비 팀이 잘하려면 많은 사람이 잘해야 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저렇게 그 팀워크를 이루고 그 올림픽에서 2번 연속 금메달을 받고 이번에도 은메달까지 받았다는 것은 정말 믿음과 투지가 신앙에서 훈련받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가는 거죠. 그 올림픽 선수촌 일부러 로비에 내려와가지고 아침마다 그렇게 찬양과 예배로 드리는 것이 눈에 띄어서 기자들 눈에 띄어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 예수님을 보내셨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받고 싶어하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세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 뭐예요? 예,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천지 창조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요? 3, 4번.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에게 듣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도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드리는 찬양이 되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이 고백을 드리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삶도 이 피지 럭비 선수들처럼 드러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